제가 그 앞부분은 못할 것 같고 23절부터 28절까지만 부활의 그 실제 상황, 그 앞부분에서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며 헛된 것이고 너희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앞 19절에 있는 것처럼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논증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냐 그러다가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실제 상황을 얘기함으로써 이건 확실하니까 부활에 대한 반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증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반증이 되는데 이제 그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까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께 속해 있는 자.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으로 훌륭함 뭐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양반과 쌍놈 우리 옛날에 우리 그런 것처럼 왜 양반인가? 그가 무슨 행동이 뭐 품위가 있고 뭐 교양이 있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 아버지 성 옛날엔 그렇게 된 거죠. 또 쌍놈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는 지옥 형벌을 가야 되는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금 별로 훌륭하지도 않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갑자기 훌륭해졌습니까 우리가? 근데 왜 우리는 천국 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훌륭하지 않은 주제에 천국 가는 거 이게 기독교죠. 저도 그렇게 따져보면 마찬가지.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물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무슨 내가 죄인이냐?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게 좋아요. 알겠는데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고 조상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누굴 미워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남을 무시하는 거 음란한 거 속이는 거 둘러대는 거 짜증내는 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지만 벌써 내 몸에 이미 와 있잖아요. 자꾸 그거랑 별도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 우리는 다 그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됐고 원래 우리도 그런 자지만 이런 자가 주님 안으로 옮겨져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23절부터 오늘 본문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차례대로 되는 건데 먼저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 임하는데 그것은 세상 질서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적인 능력들 죄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다 멸하시고 25절엔 그걸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질서 이 땅에 막 힘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누르고 또 동성애로 막 나가고 요즘 마약 술 취해서 방탕함 부모님께 대적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아내가 남편 말 진짜 안 듣고 막 좀 도대체 막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도 많고 이런 모든 권세들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질서들 그런 악한 능력들 이런 걸 다 멸하시고 거기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라는 개념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총집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다가 28절에 나중에는 아버지께 그 나라를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러 함이라.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다 사망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이지만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직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사망이 없어지고 부활은 확실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15장 전체에 걸쳐서 원래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이 좀 졸려온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지금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만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임상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약을 먹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우리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증표입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22절에 아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만 너무 묵상하면 안 되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합해져야 돼. 기독교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면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하는 행동을 봐갖고는 저건 정말 저런이다, 교회 다닌다면서 저런이다 있어. 그런 소리 혹시 들을지 몰라도, 물론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의인이 된 겁니다, 저 여러분이.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지금도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누구를 미워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제가 천국 들어간다는 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당연히 천국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고난과 영광 중에 영광에 속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광이 없다면 우린 고난이 아주 고통스럽죠. 곤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아주 땀을 많이 흘려서 10개월간 고된 합숙 훈련을 그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올림픽의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아까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3이 공부할 때 힘들지만
무도에서 공부하지만 이제 대입 합격에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죠. 우리 중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몇 년씩 하는 것은 모든 걸 참고 절제하는 것은 고시 합격 후에 그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고3이 한 75세 때까지 수능시험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고시 공부하는 것도 생을 마칠 때까지 고시 공부만 하는 거. 주위에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생을 마칠 때까지 고시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고3 죽을 때까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 나라의 영광.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비록 공고하지만 괜찮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고3이 힘들지만 이제 수능이 있으면 된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걸 다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한다면은 이 부활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때가 되면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준엄한 경고입니다. 모르는 채 날뛰지 마라. 누가 자기가 죽음 다음에 이걸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는 형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을 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면 그러면 거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또 자기 생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다면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팍 거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저하면 안 되고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에 우리 생을 걸고 확실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뚝심 있게 이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0년짜리 인생살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 유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낙심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남들은 혹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그래서 여기서 뭐 됐다고 좋아하고 또 안 됐다고 막 슬퍼하고 그렇게 남들은 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중도 탈락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잘 견뎌왔죠. 이제 우리 만약 대학생이다 혹은 중고등학생이다 이제 견뎌와서 앞으로 뭐 한 70년만 더 견디면 돼요. 또 이미 뭐 중년이다 40세 정도 됐다 그럼 앞으로 한 3, 40년만 좀 더 견디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이 확실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뭐 세상 일로 인해서 아이고 하나님 계신가라고 떠나고 그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으세요. 굳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 연습이 뭐냐면 밤에 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루살인데 밤에 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죽어.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오늘 다 이렇게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가 자는 동안 난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일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딱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면 부활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뚝심 있게 이러다가 교회 그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이 땅이고 80년짜리 때문에 8천억만 년짜리를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고 붙었고 결혼됐고 안 됐고 부자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80년짜리의 그 작은 것 때문에 8천억만 년을 갖다가 포기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게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면
내가 열심을 내서 한번 주를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결단했어요.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다리를 불질러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믿기로 우리는 결정됐어요.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또 내 마음도 에너지도 확실하니까 걸 때 확실히 걸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시각을 확실히 성경대로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다 죽음으로 끝이죠. 그래서 그 죽을 때 심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달라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절망도 아닙니다. 물론 장례식장 갔을 때 일시적인 헤어짐 때문에 섭섭은 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 죽음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 종합검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있다가 혹시 발견되면 어떡할까? 발견되면 발견된 거지 뭐예요. 근데 어떡할까? 막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진짜로 솔직하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긴커녕 조그만 병이 오거나 막 이러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는다는 것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건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암만 여러분 지금 졸립도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과 영원히 거할까 봐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죽음을 사랑하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뭐가 있어? 이 땅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딱 그거 아닙니까? 동성애와 마약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앞으로 다 글로 흘러갈 텐데 엉망이야 엉망.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죽음을 사모하는 차라리 내가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할 욕망 이럴 때 욕심을 써먹는 거야. 이럴 때 그저 이 땅에서 뭐 되고 얻고가 아니라. 그래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슬픔, 절망 그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신호음이며 다음 세계가 시작된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 부활로 시작된 영원한 삶을 얼마나 느끼며 지금 기다리면서 사는가 그거죠. 같은 성도라도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있고 오히려 그날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여기서 뭔가 짓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야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예비 그리고 실제 예선과 본선. 예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선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비적 삶을 살고 있고 이제 생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본격적인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건 마무리구나. 생의 마무리, 태어남이 있듯 이제 마무리가 있고 그것은 다음 세상의 시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럼 가장 불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좀 깨닫고 그러면 내가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보고 욕심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걸 다 얻어야 되냐, 그거를 네가 원하는 거.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자신의 그 운명에 처해진 내 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떤 그런 상황들, 현실, 또 앞날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앞날에 막혀 있음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늙어감을 서러할 거 없어요. 늙어감을, 늙어서 참 서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디서 들려 이런 얘기가. 뭐가 서러워요, 늙어가는 것이. 뭐 내가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늙어가는 게 뭐가 서러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젊은 사람 부러워하고, 자기 이전에 젊을 때가 없었습니까? 뭘 부러워요? 그 당연한. 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병장됨을 우리가 슬퍼하면 됩니까? 자기도 이병 생활을 부러워하고, 이등병 생활. 자기는 뭐 이등병 생활 옛날에 안 했나? 늙어감을 서러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환호해야죠. 이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뒷부분에 42절부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이 있는 거예요. 앱. 요걸 들으세요. 자기 혹시 늙어감을 좀 서러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이거 듣고, 저는 사실 이거 42절 공부하고서 제가 완전히 제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늙어감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고 40이면 중년 아닙니까? 슬슬 늙어가는 사람들, 이거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리고 이 땅에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없어요. 집 장만을 했냐 못했느냐, 또 집을 샀는데 올랐다, 뭐 재테크, 인정받는 것, 또 자녀가 영재되는 것, 이건 너무 골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비천하고 초라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80년짜리에 80년짜리가 그 8,000조,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80년짜리 갖고 우리가 이거 갖고 운명을 한탄하는, 그게 정말 코믹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만한 이걸 얻는 건데, 지금 여기 하나 어떤 지점 요거 하나 지금 다 얻었어요. 다 예배당 모든 걸 다 얻고 요거 하나 남은 건데, 요거 중에 지금 못 얻는다고, 여기서 좋은 학교 못 다녔다고, 좋은 집이 아니라고, 남들처럼 잘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육신의 병이 있다고, 요 조그만 요 지점에서의 그냥 안달복달하는 그거 안쓰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요 일시적인 삶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원통함을 막 풀지 않고, 제가 법원에서 이전에 좀 전도제 보면 다 원통한 사람 모여서 몇 년째 지금 그것 때문에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데, 그건 이제 군대 갈 때 하는 얘기죠. 원통해서 못 살. 원통이라고 있어요. 원통과 인재, 뭐 그런 게 있어서 원통해서 못 살,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뭐가, 그걸 뭐 그렇게 따집니까? 하나님 못 믿는 게 진짜 원통한 것이죠. 아니 여기서 뭐 조금 얻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며, 여기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여기서 안 보여? 여기 한 여기서 말이에요. 뭐 그거 하버드대 박사학위 아니냐. 나 요번에 여기서 뭐 또 의시되는 건 또 뭡니까? 나는 그래도 명문대 뭐 속에 있다는 게, 속에 겉으로 안 드러내도 그런 것들 다,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 마련하신 영광.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죠. 전체를 얻어야죠. 공부 잘하려면 고3 때 잘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산수 100점 맞았다, 그것만 밤낮 기억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100점 맞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광,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자신은 좀 어때요? 많이 힘듭니까? 좀 세상살이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곤고한 곤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건데요. 네가 수고하고 애쓰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좀 없어도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 나는 뭐 좀 학벌이 없다, 그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뭐 집이 없다, 뭐 그런 거,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
뭐 그래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어려움이면 그래도 좀 감사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런 걸 가볍게 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추운 겨울, 그 다음에 봄이 오는 거잖아요. 춥다고 해서 봄이 안 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게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추울 때는 자꾸 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나중 때가 되면 나는 남쪽에서 한 부산쯤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옛날에 제가 안식일 때 좀 따뜻한 데 간다고 남경으로 갔다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그게 추운 거예요, 집이. 하여튼 내가 추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우리가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춥다고 해서 봄이 없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열방에서 내가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먼저 이 땅을 살아갔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만나, 사무엘, 다윗, 기드온,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하여튼 여러분 이름도 못 외운 혹시 다 만나요? 다 만나. 미가, 스바냐도 만날 거야. 스바냐 씨도, 바울 다 만나죠. 디모데도 만나야 되고, 에바브로디도도 만날 것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구하도 씨도 만난다고 그랬죠. 소시바더 씨랑 구하도, 다 만납니다.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도 만날 거, 찰스 시메온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믿고 돌아가시면 우리 부모님도 만날 거예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대열에 합류해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거를 정말 그 은혜를 맛볼 거예요.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행복, 기쁨, 감격, 황홀, 만족, 영광, 희열, 감사, 처음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내가 꿈을 꿔서 박사가 돼야 돼서 미국 가서 아니면 영국 가서 고생해서 돈이 없어서 한 10년 만에 드디어 PhD를 따고, 그때 그 감격,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 안개에서 하버드 대학이 있는 거예요. 안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걸 또 못 이뤘다고, 내가 꼭 원하던 대학 못 가기 때문에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뭐가 안 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에 비해서 부활은, 인생은 그렇지만 부활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잘 걸어오셨어요. 앞으로 이거 중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지금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날 씻어주는 거. 지금은 이제 울게 돼 있어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당해서 정말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이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제 좀만 더 견디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 너무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갖고 너무 기뻐하거나 또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유지하고, 그 부활의 아침, 그것을 만날 날, 그날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 우리가 지금은 모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기념이지만 진짜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확실히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말면 말고, 내가 믿는 자라면 확실히 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여러분 생을 전폭적으로 걸고 그 남은 생 한번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다음 세상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여기에 모든 걸 걸어서 내가 정말 이 부활의 아침 새롭게 내가 다시 부활하면서 내 믿음이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에게 이런 부활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좀 가볍게 보고 다음 세상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